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주의 몸이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이 로마서 8장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라. 그걸 목적으로 합니다. 충만이 되었다면 반드시 12장부터 12장의 로마서의 마지막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워갈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계시들이 12장 다룰 때 크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주의 몸을 이루시는 생활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합당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저는 다루지만 이걸 보고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의 목적이 뭐라고 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몸이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자, 인간의 몸은 머리에서 모든 신경으로 전부 연결됩니다. 신경 끊어지면 병신됩니다. 중풍 환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모든 몸에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 몸의 한 지체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지 않은 곳을 절대 몸에 가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 주의 몸이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에 임해서 우리가 주의 몸의 한 지체로 연합되게 되는 것, 그래서 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몸의 지체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그 세포 하나의 기능을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조직보다도 더 복잡하답니다. 사람 세포 하나가 그 속에 담긴 그 시스템이 서울시보다 더 복잡하다. 기가 막힙니다. 그 세포가 우리 몸에 몇 개 있을까요? 수십 조, 수백 조, 그래 많습니다. 자, 우리가 몸을 가지고 났기 때문에 몸에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눈가락 그러면 안 되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심장이 있고 뭐 간장이 있고 모든 기능이 있을 때 없으면 죽습니다. 모든 몸의 지체 기능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아래 전부 다 연결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생활 속에서는 기억하십니다. 절대 개인주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가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 똑 떨어져 놓지, 그거 죽었습니다. 이거.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몸이 지체가 많아도 한 신경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 되어 있듯이 교회 기능도 한 몸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떨어져서는 그 몸 기능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몸 안에 합류되어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 여러분 8장까지는 우리 개인 신앙을 위한 겁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가라. 자기의 신앙에 있어도 그렇지만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주의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단체 생활 대신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생활은 단체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배는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단체 생활은 뭐합니다? 왜 뭐할까요? 여러분
주의 몸의 생명으로 연결됐는데 똑 떨어져 가지고 그 지체가 기능이 안 되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주의 몸의 지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몸에 붙어 있을 때 한 생명을 공유하게 됩니다. 한 생명을 공유하는데 모든 지체마다 기능이 전부 다 다르습니다. 눈이, 입이, 손가락이 기능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지체인데 한 생명 안에 있지만 생명을 공급받아 자라지만 자랄 때 모든 지체마다 기능은 전부 다 다르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오지만 지체 기능이 제 기능을 이루어갈 때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에 딱 나오게 되죠. 개인이 아닙니다. 집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절대 개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부 다 집단입니다, 집단. 한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주님의 한 몸 이루어갈 때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이루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우리가 빌립보도 다룰 때에 한 마음 품으라, 같은 마음 품으라, 같은 뜻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품으라. 절망한 데 있습니다. 절망. 야, 되게 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 되십니다. 일을 시작하셨다 하면 끝까지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전에 나온 계시를 보니까 12멸류관을 썼던 여자가 아이 낳는데 그 아이가 나올 때 뱀이 죽으려고 방해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들림받으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 하늘에서 끝을 놓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과 한판 전쟁을 위해서 분을 품고 모래 벽상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자기는 감당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 발판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전쟁은 세상, 어둠, 주관자입니다. 얘들 꼬붕이 정사,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손을 못 댄답니다, 여러분. 왜?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어둠 주관자가 상태에 따라가지고 얘가 힘이 있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든 여자가 낳은 사나이가 보조로 들림받아 가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전쟁에 지고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교회가 맨 마지막 사막은 영적 전쟁 이루어가십니다. 영전쟁 이루어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은 모든 지체가 합당한 교회 생활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지, 지체는 기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되게 잘합니다. 남은 그 사람은 못한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지체 기능이 있지만 누구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 사람 못한 건 남은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손가락은 기능이 민감해가지고 손가락 역할을 전부 다 하지. 근데 손은 들을 수는 없습니다. 더더욱 보지도 못합니다. 보는 것은 눈이요, 듣는 것은 귀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체가 많지만 누구는 눈이 되고 누구는 귀가 되고 누구는 손가락 되셔야 합니다. 그런 기능들을 전부 다 생명도 잘 이루어갈 때에 이 몸이 건강해져 갈 때 주님 몸이 세워지게 되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완벽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의 원칙은 절대 단체적인 몸된 생활에서 절대 개인적으로 떨어지면 끝납니다. 떨어지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연합이 되어야 될까요? 연합이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자기는 교회 사는 것 같아나 이 뜻을 보면 이미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아래서 하나됨 이루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실체적인 주님의 몸이 세워져서 예수님이 형상 이룰 수 있는 몸을 딱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갈망입니다. 갈망. 하나님 이것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자, 12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 순서가 중요한데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너희 몸을, 자, 이걸 이루어가는데 제일 뭘 요구하는가 하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랍니다. 제물로. 자,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주님의 몸을 세우는 도구가 뭡니까?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이로. 그리고 죄성 띈 몸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전부 다 죄성을 정리하고 뽑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충만한 이 몸, 이 몸으로 연결될 때에 주님 몸이 세워집니다.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몸은 믿는 자의 산샘을 되지 않는 상수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산채물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제물이에요? 예수 믿어 하나님 몸에 지체된 자들의 산채물이 필요합니다. 산채물이 주의 몸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산채물이 뭘까요? 자,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산 짐승을 죽여서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는 산채물이랍니다. 산채물. 산채물이 뭘까요? 자, 구약에는 죄 없는, 다른 말로 흠 없는 제물을 골랐습니다. 흠 없는 제물을 골라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바치는 건데, 산채물은 뭘 의미할까요? 산채물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지체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지체된 자들이 산채물로 들 때, 구약은 짐승을 올리지만 신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올리게 됩니다. 제물의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제물대에서 하나님의 산채물로 올려드린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 겁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들어가면 우리 몸이 따라가셔야 합니다. 몸이 없는 것은 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될 만한 산채물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산채물 되기 위해서는 어디든 우리 몸이 따라가셔야 합니다. 몸이 없는 곳에는 헌신도 없다 봐야 됩니다. 산채물로 몸 들이지 않는 곳에 주의 몸이 세워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왜 될까요? 은혜 받으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배우시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몸이 산채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것, 이거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덥지는 않습니까? 혼자 덥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13장 보십니다. 자, 또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핑계로 죄게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에서 뭘 의미합니까? 우리 지체를 죄게 드리지 말고 불의의 핑계가 되지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병기들은 병기로,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는 뭘 의미합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체를 영적 전쟁 가운데 불의 병기를 들이 말고 의의 병기를 들이 되지만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 몸 자체를 산재물로 어떤 게 산재물로. 왜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떠시대? 그러므로 6장에서는 6장과 12장의 헌신도는 다릅니다. 12장은 하나님의 영광 받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지체가 많습니다. 많은 지체가 산세물 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세물입니다. 왜요? 지체가 많아도 몸은 하나거든. 그러므로 모든 자가 산세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시기는 한 몸을 받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실 때 앞으로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는 나 혼자만의 영성, 나 혼자만의 거룩을 위해서는 로마서 8장까지 이루신 것 그것만 이루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12장 들어와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연합된 주의 몸된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그 주님 몸으로 세워가는데 몸으로 세워가기도 가장 기본 조건이 뭐라고 해요? 우리 몸이 산세물 되셔야 합니다. 산세물은 분리되면 안 됩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연합돼야 됩니다. 떨어지면 생명 기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체 기능이 안 됩니다.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것 인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더 깨달으면 왜라고 해? 그래 하시라고. 산sem을 드리시라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이제는 주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온 자들의 기본 양식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지 않고서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이 세워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지체의 산세물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산세물로 드리는 거 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신을 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체가 전체가 산세물 되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몸을 위해서 지체된 기능을 다해야 그 한 몸을 통해서 주의 몸,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2절 보십니다. 12장 2절. 자, 1절 좀 이해되십니까?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면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번 학교 수련회 때에 밥 먹을 때마다 성령 구절 암송하고 밥 먹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수련회 가가지고 암송 구절이 안 되면 밥이 입에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내걸고 암송 대회를 해서 1등 30만 원, 2등 20만 원, 3등 10만 원 해가지고 이번 학위 수련회 때 로마서 암송 대회를 한번 해볼까 생각. 오늘 낮에 하나님의 그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학위 수련회 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성령구절을 하나 암송하고 그 다음에 전체로 해가지고 상금을 걸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암송과 묵상이 깊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 왜 로마서 정했냐고요?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그날 보고 감동 받아가서 3장에서 8장까지만 하든지 그래가지고 부분을 해가지고 나와서 쫙 외우는데 몇 번 틀리고 다 외우는가 그걸 테스트 해가지고 30만 원, 100만 원 주고 하다가
상금을 100만 원 할까 하다가 그래서 일단 한 30만 원 정하고 하면 은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시기 전에 시간 나시면 로마서 묵상 부지런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 원리. 자, 첫째, 자기 몸을 거룩한 산세물로 듭니다. 산세물로. 몸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하는 말씀 받고 갔습니까? 다음 생활 할 때 이 말씀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사시고 몸으로 산세물 되었던 그 몸을 그 제물 삼아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다른 말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거는 몸입니다. 자, 둘째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 자, 그럼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보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별로 내려가지. 자, 큰 거는 세상이고 좁게는 한 세대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이 세대도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대 가운데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절대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시는 거라. 세상 본받으면 왜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된다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됩니까? 믿음에 따라서 차이 나겠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는 이 세상,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절대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본받는 게 뭘 의미할까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있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교훈, 시대의 풍조가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시대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유행,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보십니다. 현대적이다. 무엇을 보고 현대적이라고 그럴까요? 그 시대가 추구하는 문화의 유행을 보고 말하는 거다. 그 문화 유행이 뭡니까? 다른 말로 유행입니다. 유행. 그럼 보십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주님 몸에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마음껏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몸에 연결돼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한 몸으로 세워져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 세상과 짜게서는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자, 지금 유행이 뭘까요? 지금 유행. 섹시한 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보십니다. 양복을 단수 2개, 단수 3개, 단수 하나, 단수 2개, 요 뒤에 그 타진 거 없이 통, 또 뒤에 하나, 양쪽 2개, 또 통, 별의별 걸로 바꿔도 유행이라는 말로 좋은 옷 전부 다 버리게 만들고 유행 때문에 새우사게 만들거든요. 물론 문화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시대가 세상 유행 가지고 흘러가는 모든 문제 절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절대 시대를 본보고 따라가는 것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유행 본보다 따라가는 사람치고 이 주님 몸에 연합될 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에 주의 몸에 연합돼서 한 몸 돼 가는 자들만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보고 갑니다. 에베소서 4장
자, 4장 11절 보면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도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뭐입니다, 뭐. 왜 목사를 세웠다고 해?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만들고 온전한 자들을 전부 다 봉사합니다. 봉사가 뭘까요? 이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봉사의 유형입니다, 유형. 이걸 위해서는 당연히 세상 어둠 주관자와 영적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파괴시켜야 주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을 세우기 위한 모든 봉사, 이것을 하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왜요? 봉사를 해야 주의 몸이 세워지거든. 자, 주님 몸 세워지는 거 이해되십니까? 제가 뭘 말하든 주의 몸을 세운다면 그 의미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목적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주의 몸이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자라 장성해질 때 그 모든 지체의 기능이 전부 다 드러날 때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날 겁니다. 이것 보고 에베소서에서는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가실 처소다, 주님의 아내다, 막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몸을 세워가는 게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해서. 봉사는 여기서는 조건이 온전해지는 정도입니다. 다른 데서는 은혜 받은 정도입니다. 믿음이 세워진 분량만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전해진 것만큼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주님 몸이 든든해집니다. 주의 몸이 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주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처소로 완전히 세워집니다.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수준은 뭡니까? 맨 처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이런 겁니다. 방법이 믿는 것과 아는 들이 하나 되는 겁니다. 믿었습니까? 그것이 실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라 전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 보고 온전하다, 온전하다. 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뭐 한다고 해? 봉사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거는 개인입니다. 개인. 모든 개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분량으로 충만하게 되면 봉사를 합니다.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모든 지체들이 이 몸에 연합되어 가지고 결국은 주의 몸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떠시대요? 그 이뤄갑니다. 다시 봅니다.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해서 사람의 계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니다. 적어도 주의 몸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온전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량만큼 은혜 수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움직일 때에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봉사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교회 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알면서, 이거 주님의 갈망입니다. 방법은요, 이제 우리가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해서. 왜 어린 나이일까요? 사람의 계시를, 교훈의 풍조, 시대의 사조, 이런 게 올 때마다 전부 다 요동칩니다. 요동쳐. 말씀 받고 가지 누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흔들립니다. 왜? 어린 나이거든.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그런 수준의 온전함을 이루면 그들은 모두 움직이면 전부 다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받도록 봉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다시 로마서 돌아옵니다.
자, 2절.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므로 기가십니다. 이 세상 것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 것 본받지 말라는 거라. 쉽지가 않습니다. 선다성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예수님 하신 말씀, 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새 이야기. 물새는요, 바다에 떠가지고 배고플 때마다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고기 잡아먹습니다. 그 잡아먹고 딱 밖에 놓으면 왜 할까요? 그 날개 밑에 있는 구멍에다가 불이 쳐박아가지고 기름을 불에 묻히고 물 젖은 모든 날개를 전부 다 기름칠로 다 한답니다. 또 배고프다 왜 할까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또 나오면 또 날개를 기름칠하는 거라. 평생입니다, 평생. 아니 뭐 지금 또 들어갈 건데 나중에 들어가서 나중에 하면 되지. 물새는 그렇지 않다. 물이 빠질 때 들어갈 때마다 항상 기름칠한다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인생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물새가 되셔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에 몸담고 살아갈 때에 몸 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절대 세상 본받지 말합니다. 절대 세상에 물들지 말합니다. 세상 사람 하는 거 절대 따라가지 말라며. 세상 문화 절대 따라가지 말라며.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 자유지만 세상 것 따라가는 사람치고 주의 몸으로 합류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긴 것은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생각이지. 그러면 보십니다. 몸을 산세물로 드리고 절대 시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우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자,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합니다.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밖에 나가는데 누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용서를 했지. 그래도 용서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용서에 대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생각의 사고체계를 전부 다 바꿔놓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옛날에는 왜 살았습니까? 지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주기도문에 내게 죄 지은 자 내가 용서하오니 아버지여 내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의 죄 용서 안 하고 내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나에게 끼친 모든 허물들을 전부 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신진 대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고체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드러날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될까요? 변화되는 방법이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생각이 새롭게 됩니다. 생각이 새롭지 않고 사람 변화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새로워질까요? 한 번 들었다가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반복해 들었다가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조금만 설명하자면, 자,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사고체계, 왜 내 마음대로 했는지.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용서가 도대체 뭘 뜻하는지 절대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누리지 못하고 주님 얼굴 볼 자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은 은혜가
진리빛이 우리 속에 사고체계를 바꾸고 예전의 모든 생각을 전부 다 바꿔놓습니다. 다시 한번 해. 자,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데 그 다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만들면 그 다음 우리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영의 생명이 임했다면 생각과 우리 혼의 혼적 전환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혼적 전환을 이루어갈 때 몸이 변합니다. 변화했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생각 새롭게 되지 못하고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이보고 로마서 6장에서 뭐라 합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려워집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이전 것 죽으셔야 합니다. 이전 생각 죽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왔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죽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질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핵심 뭡니까?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신을 파는 이 강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겠지. 생각 전환 없이 불가능합니다. 보십니다. 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다면 반드시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생각에 생명이 임하면 왜 될까요? 육의 생각은 사그다 사마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십니다. 생각이 새롭게 될 때 그 사람 변화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느 만큼 변화됐다. 그 사람 변화시킨 주체가 뭘까요? 생각이 새로워진 만큼. 생각이 새롭지 못했는데 변화도 안 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이 변화된 것만큼 변화가 뭐라고 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생명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 사고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전환됩니다. 남 용서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걸 정확히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 진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고체계가 전환될 때에 뭐 한다고 해? 자, 용서라 한다고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 말씀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에 용서가 흘러나옵니다. 내가 만드는 조작이 아닙니다. 흘러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면 이거 다 욕심입니다. 욕심. 육신이 인간한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셔서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율법이 어려운 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육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 사고체계에 전환이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명 말씀이 들어와서 신진대사 활동으로 사고체계가 전환되고 그 은혜가 그냥 드러납니다. 지금 막 용서하기 위해서 안달하고 죄 이기기 위해서 안달하지만 은혜가 되면 때가 되면 그냥 놉니다. 왜요? 마음이 새로워졌거든. 맞습니까? 맞는 기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생각이 새로워지고 감정이 새로워지고 의지가 새로워질까요? 방법은 말씀 받는 거. 생명의 말씀 받는 거. 말씀 받으면 영의 양식 잘 드시면 그런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only 한 길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보십니다. 자, 첫째,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립니다. 둘째, 뭡니까 이거? 뭐라고요? 자, 이 세상을 절대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상 것들을 접하다 보면 세상 영이 역사합니다. 세상 영이 역사하며 당장 파장이 옵니다. 자, 몸을 산재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 온전하심, 기뻐하심,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이 됩니다. 분별됩니다. 언제 계시가 열릴까요? 언제 계시가 열릴까요? 언제 계시가 제일 잘 열려 계십니까? 대답은 잘해요.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이 21절 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시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순종할 때 계시 열립니다. 여러분 그 간증을 많이 들어봤는데 하나의 어떤 말씀이 딱 순종하니까 막 계시가 열린답니다. 계시는 순종입니다. 그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대요. 예수님의 자신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그거 다 말씀 아닙니까? 말씀 비밀이 쭉 열리면 그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가. 맞습니까? 자, 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이게 계시 측경입니다. 측경.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정확히 분별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고 절대 세상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목적이 뭘까요? 주의 몸 새로운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거 방향이다, 방향. 정확해도 정확해. 그러므로 8장까지 모든 결론도 그리고 지금 여기 다룬 이 결론도 전부 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쫓아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겁니다. 몸을 세우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됨, 연합됨, 떨어지면 끝입니다, 여러분. 생명 끊어지면 몸 말 안 듣습니다. 왜요? 생명을 공급을 못 받는 거라. 주의 몸도 생명에서 떨어지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그 지체 기능이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지체 기능이 안 된다니까. 이게 연합됨의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이유. 연합되면 모든 몸이 전부 다 기능을 책임을 다하거든. 그러면 주님 몸이 완벽히 세워집니다. 그런데 지체가 떨어지면 그 생명으로 말면 오는 기능 자체가 안 되거든. 총문 걸리니까 손이 말을 안 듣지. 손이 오그렸는데 말을 안 듣지.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끊어졌거든. 끊어지니까 신경 전달 안 되고 혈액순환 안 됩니다. 그러니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우리의 지체가 우리가 한 몸인데 누가 지체가 끊어지면 절대 개인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거나 주의 몸 못 세웁니다, 여러분. 생명에서 떨어지면 절대 그 지체는 이 주의 몸의 지체에 기능을 못 합니다. 기능 못 하면 왜 될까요? 주의 몸이 아픕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뜻을 깨닫고 이 몸의 합련자, 자기 몸을 산재물로 드리고 모든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만이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복락합니다. 떨어진 자, 주님의 뜻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뜻을 분별할까요? 주의 몸을 확실히 세우는
이것이 뭔가, 이 방법이 뭔가, 그것이 뭔가 정확히 인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봅니다. 로마서 12장 돌아갑니다. 연합이 되면 모든 지체가 몸에 붙어 있으면, 가시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온 기능들이 있거든. 자, 뭐 어떤 분에 의해서 이거 잠깐 설명합니다. 갓난애가 태어났는데 좀 무시하거든요. 애가 금방 놓으면 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눈 기능 안 됩니다. 입 기능 됩니까? 말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능이 안 됩니다. 기능이. 그런데 음식 먹고 성장하고 자라면 모든 지체 기능들이 그 생명력, 몸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기능이 다 되지.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만 되면 모든 몸의 지체는 원활히 다 이루어집니다. 정신적인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 똑같습니다. 주님 몸도에 때가 되면 기능이 안 됩니다. 기능이. 그럼 주님 몸이 되게 아픈 거라 몸을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될 때에 여기서 끊어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붙어 있어가지고 지체 기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기는 자들. 이기는 자들은 상이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 자들에게 상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2절 다시 전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12장 1, 2절을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그런데 다루는데 지금 우리가 주의 몸에 대한 의미를 딱 할 때 이게 정확히 인지가 되지. 이게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확한 입장에서 이 말씀 다룰 때 1, 2절은 뭔가 정확히 인지가 됩니다. 그전에는 인지 안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다고요? 주의 몸을 세워왔는데 한 몸인데 많은 지체 있습니다. 많은 지체 있지만 한 몸입니다. 모든 지체가 그 몸에 기능할 때 그 몸이 정상됩니다. 기능이 안 되면 정상이 안 되거든. 자, 보십니다. 그러면 주의 몸에 자, 나무에 가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언제 제 기능 감당할까요? 자, 생명의 영양 공급을 쭉 받지. 쭉 받으면 가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뭇가지의 생명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 이 나무에 공급된 생명의 열매를 딱 맺는 거라. 이 열매가 지체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이 되기도 하고 입이 되기도 하고 귀가 되기도 하고 손이 되기도 하고 감각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생명이 공급될 때 나오는 거거든. 주님 몸에 이 지체가 지기능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나온 거로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된 걸 통해서만 이 기능이 나온 거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공급될 때에 생명이 공급되지만 지체에 따라서 기능은 다 다르게 나온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할지니라. 자, 보십니다. 지금 12장이 뭘 말한다고 해? 뭘 설명한다고 해? 주님 몸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자, 몸이 설명하는데, 자, 이거 지우고. 하나님의 뜻 분별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sem을 드리고 세상 법하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이 가능합니다. 뭐 한다고요? 이 몸을 잘 세워가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뭔가 알아야 순종이 되지. 뜻 모르는 순종이 안 되거든. 자, 순종합니다. 그럼 이 몸을 세워가는데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각 사람마다 생각할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거 뛰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다시 한번 봅니다. 3절. 내게서 얻을 따라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생의 생각을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자, 보십니다. 사람마다 생각할 분량이 있습니다. 이 분량이 무슨 분량이랍니까? 잘 보입니까? 칠판 잘 보이나요? 자, 무슨 분량?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말해라는 거라. 밑에 한번 볼게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보십니다. 예언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라. 왜요? 예언도에 믿음의 그 분수, 분량만큼만 네가 은사 받다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라. 예를 들어, 그럼 보십니다. 그러면 그 분량 평가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청량합니까? 믿음이 수준이거든. 믿음만큼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만큼 네가 예언해라는 그런 거라. 그런데 보다 예언 받은 사람이 예언 은사 받다 조금 지나면 목사 간섭합니다. 목회 간섭합니다. 그 영역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이 목사가 목회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그런 믿음 갖고 있습니까? 안 되면 믿음만큼 해야 되거든. 그런데 받으면 전부 다 분량 초과입니다, 초과. 분량 초과는 다 오도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분량만큼 해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말씀할 때 예언을 이야기할 때 모든 예언이 다 강한 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분석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교회에 정한 규범을 따라서 교회에 정한 룰을 따라서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한 영에 대해 제재받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회가 마음대로 전부 다 했거든. 그러니까 뭐 중고나입니다, 중고난방. 그래서 누가 하면 차를 따서 누가 따면 딱 기다리고 듣는 사람은 듣고 분별하고 그리고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러면서 보십니다. 이것들이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그 은혜가 만드는 믿음의 분량만큼 어제 다 하지 말라는 거라. 다 하니까 제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가끔 제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은 안 되지만 제게 와서 얘기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원천적으로 마땅히 생각 이상의 분량 그 연도 분수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좀 때문에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는데 이것만 지키시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답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대체적으로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방도 억수로 말이 없다고 소문났다 그러더니, 그러면 여성이 먹을 때에 어떤 딱 문제가 있습니다. 먹을 때에 그 말할 때 그 말하는 것도 그 가운데 지 믿음의 분량만큼 이야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라. 그럼 처음은 사람 생각입니다. 사람 생각. 보십니다.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거는 사람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했지? 생각이 새로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변화받은 상태거든. 그렇게 여기서 나오는 의견들이 자기 생각, 세상 것 그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들, 그런 지혜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수, 믿음의 분량, 이 정확히 인지하십니다. 좀 재미가 없지.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거 모르면 주의 몸이 안 써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교회 가운데서, 이 모임 가운데서 내 포지션, 내 믿음, 내 은혜 분량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더 깊은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 까불지 말라는 거라. 자기 꼬라지를 빨리 알고 그 수준만큼만 열심히 하고 놀아라 이 말입니다. 더 올라가면 문제 생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보고 이것도 지혜랍니다, 지혜. 그런데 은사 받았다고 갔다 오면 웬만하면 없습니다. 해운대 신도시 온누리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계신 목사님 전에, 그 전에 목사님이 그가 감리교인데 밖에 간판을 감리교를 안 붙여놨습니다. 부산 경남권에서는 감리교 오순절 교통이 별 힘을 못 주거든요. 근데 신도시 중간에 딱 쳐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감리교인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교단 마크를 안 했냐 뭐 말이 많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어느 집사가 예언사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굉장히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 문제를 대표하게 만들고 어떤 문제를 대표 앞에서 그 예언한 것들을 발표하게 만들고 시간 지나다가 예언이 딱 꼬였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100% 예언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은사자들도 80% 가정을 봐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가 경험이 별로 없어 보니까 교회 대표적으로 예언을 했지만 딱 문제 생겼지. 담임 목사가 딱 그 예언하고 연루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라. 나중에 그 은사 여집사 나왔고 그 목사님 거의 반 쫓겨났습니다. 이거는 은사자뿐 아니라 담임 목회자도 이걸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잘 풀어야 덕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됩니다. 보십니다. 네가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몸이 몸된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유익한 문제거든. 근데 분수를 넘어가면 다시 하는데 앞으로 이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남의 못 보는 거, 듣는 거, 은사가 왔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하면 눈 잘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본 거에 입 열면, 자, 기도하는데 우리가 천지사가, 제가 천지사를 이야기합니다. 천지사가 환상을 보니까 거의 귀신같이 보인다. 그러면 왜 보였을까요? 중복이 되어줍니다. 그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밀을 보여가지고 그 사람을 세우라고 보여줬는데, 야, 천집사, 저 귀신이 돼. 아니, 귀신 들었대.
좀 지나면 천지자 귀신 있는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사 가지고 사람 판단, 비방, 정전, 도로점 전락하는 거라. 전부 비방입니다, 비방. 그런 사람은 은사 안 해봤만 뭐합니다. 안 해봤는만 뭐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몸을 세울 수 있는 은사 활용,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 믿음의 본수도로 연애하게. 대답하지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4절, 3절 뒤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 그 분량대로만 생각해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 뭡니까? 자,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레마로 와야 됩니다. 영으로 와야 됩니다. 로고스는 그런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맞지? 하나님의 사랑이지. 로고스를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레마로 받은 사람은 막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옵니다. 왜요? 그 사랑이 내게 임해 있거든.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지식 그대로고, 레마는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레마가 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정도입니다. 그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볼 겁니다. 다시 합니다. 말씀 믿고 그 믿는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갖고 역사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에 지금 주시는 말씀, 레마가 돼서 그 말씀이 약속이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라. 그 분량만큼. 그럼 말씀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만큼 그것이 믿음의 분량으로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저도 이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설명될까, 표현되어야 되나, 저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내린 결론은 레마로 된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그 말씀이 나를 통해 드러난 것만큼 그 믿음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 드러나지 않았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지, 은혜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거든. 내게 임했던 은혜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개인이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안 되면 주님 몸이 안 서집니다. 이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거든. 왜 주님 몸 세워가는가 그거 알지? 왜 주님 몸 세워갈까요? 어떻게 세워갈까요?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설명. 제일 기본이 생각의 분량 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꼴하지 않으시고 꼴하지만큼 그래 생각하시고 받은 은혜만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겸손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겠죠. 그죠? 겸손의 영이. 밑에 보십니다.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보십니다. 요 어떤 지체? 서로가 서로가 지체입니다. 내만 지체입니다. 그 상대방입니다. 서로가 전부 다 지체가 되십니다. 그리고 한 몸 되십니다. 몸은 한 몸인데 그 지체가 직분은 같이 한다는 거라 기능은 다 다릅니다.
생명이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듯이 기능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임했습니까? 그 기능을 최선 다할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쉬어갑니다. 밑에 보십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혜가 뭐라고 해요? 은혜가 뭐라고 표현이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임해서 내가 직접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임했던 은혜만큼. 다시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지체거든. 너는 엄지손가락, 너는 중지손가락, 나는 새끼손가락. 전부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시 봅니다. 마트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자, 그럼 내게 이 지체의 몸을 위해서 보십니다. 예언 은사에 맺다. 그거 왜 할까요? 믿음의 분수만큼 예언해라는 거라. 그런데 믿음도 그래 크게 안 좋은데 임했다. 뭐 대한민국 어쩌고 세상이 어쩌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라. 지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해라는 거라. 이 넘어가면 이것도 위험합니다. 이것도. 무당령에 임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당령은 은사에 임할 때 같이 역사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지 않은데 안에 내재된 건 있지만 어느 계기에 틈 따라 들어오면 무당령이 역사합니다. 무당의 역사는 무당이 쪽집게로 알아내지 똑같은 행사를 합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무당령입니다. 무당령인데 무당령에 들어올 때는 특징이 뭔가 하면 대략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 그리고 열등감 많은 자들, 자존감이 낮은 자들, 그런 자에게 이 무당형은 그냥 찌양입니다. 찌양. 보십니다. 그러면 능력을 되게 사모하고 열등감이 많고 좀 무지하고 좀 그런 가운데서 무당형에 따라 임했다. 어떤 일이 사실까요? 개성화 풀립니다. 어느 만큼 풀리는가 하면 쪽집입니다. 쪽집게. 쪽집게입니다. 그러면 풀어내지 지가 놀랍니다. 좀 지나면 남도 놀랍니다. 왜 될까요? 그걸 못 끊는 거라. 잘못됐다 누가 권면해 줍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고 능력 없다고 열등감 가운데 있다가 뭐가 확 떨어지게 갑자기 히어로입니다. 히어로. 영웅입니다. 영웅. 다음 놀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 존재가 열등감 많은데 갑자기 이래 되니까 본인이 그걸 못 끊습니다. 무당령은 그게 더 어렵습니다. 본인이 인지됩니다. 좀 이상하다 싶은데 자기가 놓은 것들이 너무 자기에게 만족감을 주거든. 얼마나 만족감 줄까요? 영웅입니다. 영웅. 그래 그걸 포기를 못합니다. 포기를. 그래가지고 무당령 역사는 보통 겉에입니다. 겉에. 그렇다가 조금 지나지 나중에 속으로 들어갑니다. 딱 겉에 임했을 때는 현상이 어떨지라도 겉으로 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빨리 쫓아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가 쑥 들어왔다. 그럼 아이나 자리 잡습니다. 무당령은 대체 은사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미혹들인데 무당령이 나타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걸 절제도 안 되고 할 마음도 안 먹습니다. 왜요? 영웅되어 있거든. 영웅. 그런데 무당이 들어가지고 나타난 사람은 그 오래 못 갑니다. 딱 얼마 지나면 이제 하나씩 표가 납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 우리 같은 목사가 뭐 잘못 딱딱딱 찝어주지. 그건 못 듣습니다. 근데 한 몇 달 딱 지나면 옆에 사람들이 하나, 둘 다 표가 납니다. 그러면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뭐 몇 달 더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냥 무당에 잡혀가지고 완전 막 거치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그걸 제어를 못 하는 거라. 아니 열등감 많은데 지금 막 기시가 풀리고 능력이 나오거든요. 놀랍니다. 놀래 자기가. 그런데 그것을 무당령 역사라고 아니면 다른 령 역사라고 이걸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믿음의 분수들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몸을 몸답게 세우고 성령 역사를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풀어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무당령이 많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고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꼭 부정적 이야기합니다. 좋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무당령은 어둠 봅니다. 귀신들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귀신 본다고 해? 귀신이 귀신을 보는 거거든. 성령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믿음의 분수를 못 지키면 역사입니다, 역사. 보통 교회 가운데서 뭐 예언의 은사, 예언의 분량, 이게 좀 위험이 참 많거든. 예를 들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은사자 가운데 뭘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반역행입니다. 거역의 영. 자기에게 일정한 어떤 능력이 나오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높이는 거라. 은사 안 됩니다.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거든. 나기가 사람 말한 거 별 문제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기가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드러나는 현상을 통해서 자기를 굉장히 높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분량을 훨씬 뛰어넘는 거라. 왜 될까요? 거역, 반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역, 반역이, 거역의 영, 반역의 영이 어둠이 틈타고 역사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많이 나옵니다. 딱 거역, 딱 반역하지. 그게 안 됩니다. 그 영적 세계 원리도 자연에서 보이거든요. 사자가 배고플 때 누가 먼저 꼬릅대가? 어린 것들, 약한 것들,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다 켜집니다. 다 켜져요. 그러니까 그 영은 보십니다. 이 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으로 연결되거든. 그런데 지 스스로 분량을 높인다. 이거 못 들어갑니다. 주님의 이 룰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왜 될까요? 떨어져 나온 거라. 다시 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떨어지면 기능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라도 붙어 있어야 생명 공급되고, 생명 공급되는 그 은혜 가운데 기능이 나오거든. 근데 기능이 나왔다고 여기서 떨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죽은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런데 이 원리 모르니까 뭐 한다고 해? 제 마음대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예언도 믿음의 분수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고 은사의 몇 사람의 특징들이 다 알로 봅니다. 다 알로 봅니다. 하나님 권위도 없습니다. 지가 최고입니다.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으실 때는 특별히 여기 다른 은사 없습니다. 이거는 예언밖에 안 나옵니다. 왜? 예언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교회를 깨게 만들 가능성을 많이 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수가 뭔가 적당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고 밑도 끝도 없이 할 말도 많습니다. 지켜놔야. 자, 예를 들어 보십니다. 어느 사람 은사를 좀 받았다. 누구 딱 보니까 저 인간이 아니더라. 그러면 나중에 아니 모든 사람을 자기 몸같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아니 뭐 다른 게 뭐 보인다고 그 선하게 취급합니다.
그것도 위험해요, 여러분. 무엇이든 말씀이 붙여놓은 거 다 문제입니다, 그거. 어떤 영적 깊이가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열매를 내야 되거든요. 은사는 강하게 드러나는데 상황은 그게 더 강하다. 그것도 없네요. 그래서 계시의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보이신 거 탁 입 다물어야 됩니다. 막 이야기하지. 예를 들어 우리 담임 목사가 어떻다. 그것도 진짜 아니고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떻다. 무당에 간 사람은 어떻다면 얘기 다 하지. 그거 더 소용이 될까요? 우리 목사 그렇단 말인가? 이미 그것만으로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만으로. 굉장히 독약을 먹이다. 독약을. 계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목적이 교회주의 몸을 세워가는 거거든. 이걸 잘못하니까 몇 마디 한 것들이 이게 마귀가 작용하니까 온 사람 어떻게 만들고 완전 교회를 막 동거는 어떤 난장판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 믿음의 분량만큼. 다시 봅니다.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네 아니면 믿음의 분수들이 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러니까 섬기는데 네가 어깨 힘주지 말라는 거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가 다른 말로 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권면하든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자, 구제하는 자들은 구제하면서 꼭 지가 선진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마음을 빼십니다. 다시 한번 압살롬 행위십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게으르다 나태하다 이 끝났습니다. 부지런히 다스리는 거나,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보십니다. 뒤에도 되어 있지만 지금 얘기했던 은사들이 뭐라고 해? 은혜 받은 대로 드러나는 은사거든. 다시 할게요. 이 은사는 다음 주 하겠지만 봉사는 누가 합니까? 주로 교회에 옛날에는 남자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가 되니까 여자도 투입되어가지고 여자 집사.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가 나온다. 베베를 로마에 추출하는데 그 베베 집사가 갈 때 내게 내 동력자요 나의 유모 역할을 했으니까 너는 합당하게 그를 영접해서 천대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영접해라 얘기합니다. 그 모든 필요를 전부 다 공급해주라. 바울이 베베 집사가한테 그렇게 소개합니다. 소개. 왜요? 여자 집사가 일 다 했거든. 그때 여자 집사가 일한 것들이 구제, 과부, 고아들, 병든 자, 가난한 자 돌아본 거 그 여자 집사가 다 했습니다. 봉사는 뭐 한다고 해? 성실함으로. 자, 이때 노는 은혜들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육신의 마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대로 이루어가는데 이런 사람은 예를 들어 막 봉사지에 막 기쁨합니다.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임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은 가르칠 때 굉장히 기쁨하고 전도할 때 굉장히 기쁨하고 봉사할 때 굉장히 기쁨합니다. 이 받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말할 때 기쁨할 때 그게 여러분 은사입니다. 은사. 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은사를 다 점검해보고 은사에 맞도록 조감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은혜대로 하면 굉장히 기쁨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한번 보십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 품고 주를 섬기라. 쭉쭉 나와요.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 가운데 한 단면입니다. 이 정확히 인지하고
이것들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더 늘리시오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 계속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마땅히 우리 몸을 거룩한 산체물로 드리게 하시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생각의 새로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게 하시고 뭘 할 때에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지 않고 믿음의 분량을 깨닫고 서로 조화되어 가는 단체적인 교회 생활을 이룰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